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월 16일 일요일 이스라엘을 택하심, 이제 제8과 언약의 율법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생각할 문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격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처럼 높은 명예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될 만한 어떤 장점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수적으로 소수였고 노예 상태에 있던 족속이었으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약한 입장에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었고 별다른 특징도 없었으며 영향력 또한 미미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근본 원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만을 위하여 택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을 복주기 위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듯이 이스라엘의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집에서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자신들을 구원받을 유일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세천사 기별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속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현대의 이스라엘임을 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독점하고 배타적인 무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만 유지하려고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훈에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독점하려는 배타적인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독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시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맞았습니다. 연필심이죠.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나누어 주고 나면 없지만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신선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샘물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말라 없어지고 마는 샘과 같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만큼 우리는 복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의 강입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이로 내려가면 사이는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이에는 어떤 물고기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 죽어버린 바다가 된 것입니다. 너무 짜서 그 물 위에 사람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은 갈릴리입니까? 사해입니까?
받은 것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는 생명의 순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함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우리는 받은 것을 나만이 간직하려고 하다가 사회처럼 우리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지 못하고 나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통입니다. 불통은 고통을 낳고 온갖 질병과 죽음과 염려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받고 나누는 생명의 순환, 축복의 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선순환, 사해 바다는 죽음의 악순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받는 것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만 그의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샘, 구원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사랑도 없는 저희를, 자랑도 없는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지만 나누어 주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사명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로 그들의 실패 속에서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리며 나누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사명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작은 시도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